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요, 마게도냐를 이제 지나가지고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이 되겠는데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렇게 지금 와서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부활도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어려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이제 교인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통해 바울이 걷고 있었던 헌금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은 다음에 이 헌금에 대해서, 당신이 걷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들었는데 좀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을 주는데요. 뭐라고 답을 줍니까?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말했는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이제 구제 헌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헌금, 주일 헌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다 모아두어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지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첫날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헌금을 이제 내라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이 어느 날일까요? 첫날은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일요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었습니다.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오셔가지고 예배를 토요일 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일요일 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일요일이었습니까? 일요일이 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를 할 때 헌금을 걷고 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잘 드리려면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더라도 헌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만 예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만 예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금을 제대로 잘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무척이나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은 후하게 또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헌금을 할 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건 참 좋은 것인데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보면서 누가 많이 한다, 누가 적다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액수가 아니라 비율이라는 얘기죠. 얼마만큼을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몇 퍼센트를 내가 갖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아두어 가지고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순방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데 나 바울이 당신 교회를 갔을 때 그때서야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미리 거둬두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회 예산을 짤 때 이 구제 부분을 미리 정해두고 미리 헌금을 그쪽에다가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미리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왔을 때 갑자기 걷게 되면은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요. 구제 헌금도 교회 계좌로 일단 들어간 후에 미리 거둬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금을 다 교회 앞으로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누가 왔을 때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헌금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울은 무엇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다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것이 헌금이 들어간 후에 나중에 구제를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또 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가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도착해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헌금을 직접 손을 안 댔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여러 교회에 가지고 선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선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관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자신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직접 자신이 갖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면 분명히 말할 사람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저러다가 혼자 솔직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심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뭐 절대로 이런 어떠한 말도 나오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본인은 그 헌금을 절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교회는 헌금과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투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그 헌금을 관리하면서 가져가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는 갈 수 있다라고서 4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니까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고린도에 가는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는데 이제 배가 겨울에는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배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또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과도 또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이 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두지만은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봐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계획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융통성이라면 융통성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당시에는 뭐 편지, 우편, 누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려면은 누가 가져가야 되겠죠. 누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10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교회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 동역자였기도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편지 고린도전서를 가져가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6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편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내용들이 또 들어있기도 했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내리기도 하고 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징계하라는 말도 있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내용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 교회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편지 내용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써서 보내는 이 편지 내용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서 이 바울이 약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가면은 잘 대해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비교적 나이가 좀 적으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평안히 있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서 11절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교회가 질문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볼로 목사님을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볼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면서 약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그에게 좀 가라고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바울도 그랬는데 누구를 강제로 어떻게 안 하게 합니다. 본인이 원해야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막 그렇게 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저런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헌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역도 그렇게 하고 헌금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섬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